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독대 그 놀라운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서로 나누기 전에 우리 서로 인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만나길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이렇게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은 또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세계 최고의 주식 부자 하면 여러분 누가 떠오릅니까? 쉽게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를 떠올립니다. 2022년 포브스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의 실시간 재산은 2,596억 달러라고 합니다.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로 계산해 보니까 하나로 362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세계 주식 부자 2위는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은 포트폴리오 투자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이 말은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투자할 때 올인하지 않고 여러 종류의 분산하여 투자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분산 투자를 포트폴리오 투자라고 하는데요. 성경에서도 투자의 기재이며 포트폴리오 투자에 탁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야곱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모든 것을 보낸 후에 브니엘이라고 나중에 지명되어지는 곳에서 혼자 남은 장면입니다.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쌍둥이였는데 두 사람은 너무나 다른 성품을 가지고 있었죠. 에서는 이삭이 아끼는 장자였고 야곱은 리브가가 편애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이 리브가와 함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챌 계책을 세워서 에서의 축복을 빼앗습니다. 이때 에서는 야곱을 죽이기로 작정하죠. 리브가가 에서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급히 도망 보냅니다. 라반에게서 야곱을 다시 부르지 않았던 것을 보았을 때 이 에서의 분노는 평생 사그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또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광야를 떠돌며 고생하며 지냈습니다. 이제 처자식을 거느리고 엄청난 재산을 갖게 된 야곱. 이 야곱은 이제 라반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떠납니다. 이 라반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 고향을 향해 가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32장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라반을 떠나 처자식과 재산을 거느리고 고향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고향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엄청난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해서 야곱은 20년 동안이나 고생하며 부모를 떠나서 나그네처럼 지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 이삭을 평생 만나지도 못한 채 살았습니다. 이 장애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형 에서였습니다. 예상대로 에서는 야곱이 고향에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는 자기 부하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치러 올라옵니다. 야곱은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위기에 처해 보면 자신의 실체가 자기도 모르게 드러납니다. 사람이 위기에 처해 보면, 어려움을 당해 보면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위기를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야곱의 믿음의 실체를 알게 되는데요. 위기에 처한 이 야곱의 실상은요, 인간적인 방법과 하나님을 동시에 구하는 자였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그리고 하나님을 동시에 구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야곱은 먼저 하나님께 구하기보다 인간적인 방법부터 찾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구하기보다 사람을 먼저 찾습니다. 위기를 대처하는 야곱의 방법은 먼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었으며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야곱은 이 위기 속에서 에서가 찾아와서 자기를 위협하는 이 위기 속에서 야곱은 가장 먼저 믿을 만한 한 사람을 찾아 세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재산을 두 떼로 나눈 후에 에서가 먼저 이 한 떼를 치고 나면 이 한 떼는 뒤에서 도망칠 준비를 합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치면 이 모든 하나님의 유업을 버리고 도망치려는 아주 인간적인 방법을 세웁니다. 위기의 때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변하지 않았던 불신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인데요. 어쩌면 이러한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내면의 모습, 때로는 우리의 실상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 7절과 8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여러분, 사람의 믿음의 실상, 어쩌면 사람의 믿음은요, 잘 될 때는 잘 모릅니다. 위기에 처해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위기를 대처하는 야곱의 모습에서 나이는 먹었어도 세월은 지났지만 전혀 바뀌지 않은 야곱의 실상이 드러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다가 20년 동안이나 고난을 당했으면서도 야곱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야곱의 뛰어난 두뇌가 도리어 하나님을 떠나게 하였다는 것이죠. 야곱에게는 분명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에는 또 강점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위기에 처하면 야곱은 하나님을 찾는 자였습니다. 문제는 하나님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찾는 것이 문제였지만, 그런데도 야곱은 위기가 오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야곱의 문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야곱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아닌 하나님도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많이 범하는, 또 제가 범할 수 있는 실수이죠. 위기에 처한 야곱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서에게서 건져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정말 도망치는 그 시간 동안 그 베델이라는 그곳에서 꿈으로 오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기억하게 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32장 12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야곱이 기도하는 장면이거든요. 이 기도하는 장면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기억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다가 그동안 까먹었던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의 그런 간증들
기억난 때가 있었죠. 야곱도 동일했습니다.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뭘 기억나게 하셨냐면 20년 전에 야곱이 에서에서 도망치며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갈 때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는데 그때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언약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 통해서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야곱 너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게 되는 구원을 얻을 거라고, 너를 통해서 세상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위급한 순간의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20년 전에 언약하십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 약속이 바로 창세기 28장 13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자막을 보면서 보이시는 분들은 한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엄청난 말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모르는 야곱에게 그 베델, 20년 전에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언약을 주셨는데, 또다시 에서가 다가오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20년 전에 이 놀라운 언약의 말씀이 야곱에게 기억된 것입니다. 야곱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분명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야곱의 체질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이 브니엘에서 불알했던 이 야곱은요, 밤중에 에서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뭘 준비합니까?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킬 예물을 준비합니다.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는데요, 그냥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때로 나누어서 거리를 두고 보냅니다. 나쁜 것을 앞에 두고 더 좋은 것들을 뒤에 배치해서 에서가 혹시 앞에 것을 치면 뒤에 좋은 것들을 가지고 도망쳐서 자신의 재산을 최대한 지키려고 했습니다. 현대의 언어로 보면 서두에 했던 것처럼 포트폴리오 투자 방식처럼 재산을 관리했습니다. 투자의 기재 야곱답게 분산 투자 방식으로 재산을 나누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려 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장면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후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야곱은 먼저 종과 재물을 에서를 향해 떠나 보냅니다. 야곱에게 가장 소중했던 처자식들은 보낼 수가 없어서 브니엘에서 천막을 치고 밤을 함께 보냅니다. 그런데요, 천막에서 밤을 묵고 있다가 야곱은 마음 가운데 큰 결단을 합니다. 밤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자기가 도저히 떠나보낼 수 없었던, 자기가 가장 아꼈던 처자식까지 그 한밤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야복강을 건너가게 합니다. 가장 자신이 아꼈던 가장 아끼는 것까지 보낸 겁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22절과 23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폭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도 건너가게 하고. 아멘. 여러분, 재물은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그 밤에 처자식은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보낸 후에 처자식들과 함께 야곱과 함께 밤을 보낼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야곱이 밤에 일어나서, 오늘 22절 보니까 밤에 일어나, 갑자기 밤에 일어나서
처와 자식들을 보내게 됩니다. 왜 야곱이 한밤에 갑자기 밤에 일어나서 처자식을 보내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야곱은요, 그 처자식들과 함께 밤에 이제 묵고 보내려고 했었는데 그 처자식을 왜 너무나 사랑했던 처자식을 그것도 한밤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보내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야곱이 왜 한밤중에 일어나서 이와 같이 처자식을 보냈을까? 원인이 무엇일까? 라고 기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에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앞에 야곱이 드렸던 기도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곱은요, 에서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요, 하나님께서는 베델의 하나님과 그 언약들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물론 그 기억이 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보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밤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그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그의 심령에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이때 비로소 오직 하나님, 그 베델의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만 독대해야 할 때임을 깨닫습니다. 이때 과감히 하나님 앞에 처자식까지 모두 보내게 됩니다. 한밤중에 일어나서 결단하고 자신이 가장 아꼈던 처와 자식들까지 먼저 보내버립니다.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이제 야곱이 정말 자기를 보호해 줄 종들조차도 없습니다. 다 보내버렸습니다. 이제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24절 서두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고 야곱의 모습을 묘사하는데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 인생의 자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재물도 처자식도 모두 보낸 후에 야곱은 그 밤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은 자리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정말 무엇일까요? 야곱이 홀로 남은 자리는요, 하나님과 야곱 사이를 가로막았던 모든 것을 제거한 자리였습니다. 야곱의 문제는 하나님만을 믿은 것이 아닌 하나님도 믿은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만 믿기로 결단한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을 독대하기 위한 인생의 자리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타이밍이라는 것이죠. 이때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보았던 이 야곱이었지만, 정말 그전까지는 하나님을 보았지만 하나님을 멀리 바라보았던 야곱에서 이제는 살을 부대끼며 하나님을 만나는 친밀한 자리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에게 베델에서도 또 라반이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신 적이 있지만, 그때 하나님은 야곱이 멀리서 만났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보았고 음성도 들었지만 야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과 독대할 때 야곱은 비로소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독대한 야곱, 모든 것을 보내고 하나님 홀로 남아 하나님을 독대한 야곱에게는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멀리서 바라보았던
야곱에게는 그 어떤 변화도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인간적 방법과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을 독대한 야곱은 어떤 변화가 그에게 일어납니까? 가장 첫 번째로는 야곱은 가장 귀한 가치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올인하게 됩니다. 올인. 여러분, 야곱은요, 여러분 성경 보면 알겠지만 그 어떤 사람들보다 자기 것에 대한 굉장한 애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것. 자기 것에 대한 굉장한 애착이 있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자기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때로는 자기 것을 위해서 생명까지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것에 대한 애착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독대하고 나니 하나님께 애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씨름하는 장면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야곱이 씨름하는 그 장면만 집중하지 마시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 에서가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야곱에게 다가오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시점은요, 에서가 야곱에게 다가오는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었고 언제 다가올지도 모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언제 야곱에게 다가와 생명을 위협할지도 모르는,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을지도 모르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신의 것에 애착했던 야곱, 자신의 거신 재물도 처와 자식의 상황이 어떤지를 빨리 살펴서 혹시나 첫 번째 것이 피해를 보면 그 다음 것을 긴급하게 도망치게 해야 할 그러한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은요, 그 긴급한 상황에 올인할 수밖에 없던 야곱의 모습이었지만 야곱은요, 하나님을 독대한 후에 하나님께 올인합니다.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야곱은요, 지금요, 밤새워서 여기 매달려 있을 시간이 아니라 빨리 이제 앞으로 이 에서가 어떻게 취하는지를 지켜보면서 이제 장면을 빨리 다가가서 이제 살펴야 될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잠깐이 아니에요. 밤을 새워서 하나님께 올인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밤새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26절 말씀 봅시다. 하나님과 정말 독대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26절 말씀, 창세기 30절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여기. 아멘. 야곱이 변화되기 전엔요, 하나님이 빨리 낳기만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빨리 낳고요, 빨리 가서 재물과 처자식을 돌봐야죠. 그리고 혹시나 에서가 공격을 하면 빨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야죠. 근데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안 놔줘요. 야곱이 날이 새려할 이때는요, 더 자신의 것들을요,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더 중요한 하나님을 깨닫고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뭐라 표현합니까? 씨름한다. 놓지 않는다. 나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하나님만 매달려 있다. 이 야곱에게는요, 지금 눈앞에 처자식이 정말 언제가 에서가 다가와서 정말 해야 할지도 모르고 모든 재산들을 약탈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인데, 빨리 이것을 놓고 그쪽으로 돌아갈 상황인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좀 나달랍니다. 이를 씨름한다라고 표현한 것인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그런데요, 죽기 살기로 하나님만 붙듭니다. 지금 야곱에게 에서도 재물도 처자식도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독대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살기 죽기로 붙들 뿐입니다. 야곱이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가 바뀐 것입니다. 키에르 케고르는 그의 책을 통해서 기독교는 종교의 개념을 다루는 것이 아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기독교는 종교의 개념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단지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사람은요, 어떤 직분을 받고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요, 인생의 가치가 바뀌는 사람입니다. 그때에 삶이 바뀔 수밖에 없죠. 그러한 은혜가 정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독대한 야곱은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두 번째로는 야곱이 하나님을 독대하고 만날 때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데요. 어떤 변화가 시작되냐? 문제를 보는 눈이 바뀝니다. 진짜 문제는 에서가 아닌 하나님이었음을 발견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짜 문제는 에서가 아닌 하나님이었음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한다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로소 인간에게 비춰집니다. 그럼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내가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추악한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지를 그제서야 비로소 보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빛이 야곱에게 비춰집니다. 이때에 비로소 야곱의 영적인 실체가 보여지는데요, 하나님의 빛이 비치니 진짜 문제가 보였습니다. 야곱의 문제는 에서였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독대하니까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야곱에게 비춰졌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니까요, 진짜 문제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데요, 야곱의 진짜 문제는 에서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니 야곱의 진짜 문제는 에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의 진짜 문제는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에서와의 화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해가 문제였다는 것이죠. 에서가 자신의 재산을, 처자식을,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지도 모른다는 문제가 야곱이 봉착한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과 독대해 보니 진짜 문제는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진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에게 비춰지니까 자신의 영혼의 문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을 초월한 문제가 자신의 영혼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진짜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 깨어진 이 문제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영광이 비춰지니 견딜 수 없는 그 어떤 문제보다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없음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와 긍휼을 정말 구하면서 하나님께 목숨 걸고 매달린 것입니다. 이것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자는요, 진짜 문제를 봅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서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의 화해가 진짜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실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을 만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안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중보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의 영혼의 실체를 본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향해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우리의 영혼의 실체는, 우리의 문제는 심각하다는 것이죠. 매달리는 겁니다. 생명 거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독대함으로 정말 이와 같이 진짜 문제를 보는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한 야곱은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목적이 되고 자신이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항상 하나님을 자신이 필요할 때에 도구로 사용합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이 부족할 때 부족함을 채워주는 존재로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얻고 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독대한 후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목적이 되고요, 자신이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대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요,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자신을 열방을 향한 구원을 이룰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의, 하나님을 독대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적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도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됩니다. 더 이상 인생의 도구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습니다.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독대하기 전에도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지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비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브니엘에서, 야복 강가에서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독대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분명한 회개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멀리서 하나님을 쳐다볼 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그렇게 고생을 했지만 야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독대할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니까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오직 변화는 하나님에게서만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좀 변화된 척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진짜 변화는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본질적 변화가 어떻게 노력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만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독대한 자만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야곱이 홀로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왔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때 비로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독대하는 이 인생의 자리로 우리도 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재물도, 자녀도,
심지어 우리의 생명도 먼저 보낸 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있어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독대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혼에 비춰질 때 비로소 우리의 실체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를 찾아오시고 이때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안에 생명과 평안이 충만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홀로 남은 그 자리, 야곱이 홀로 남은 그 자리를 하나님은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홀로 남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독대하는 자리에 야곱을 데려오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건, 수많은 고난들을 20년 동안이나 준비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독대하는 인생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 영혼을 비춰줘야 합니다. 이때에 정말 우리 앞에 있는 큰 문제가 너무 큰 문제처럼 보이는데 진짜 문제는 우리 안에 있음을, 하나님과의 관계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에서와 같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경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간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감정의 문제, 수많은 에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서에서 건져냄을 얻기 위해서 간구하며 애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독대하게 될 때 진짜 문제를 보게 하십니다. 그것은 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어그러져 있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얼마나 처절한 위치에 있는지를 그 영광을 통해서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세상은 맛있는 것들과 편안한 것들과 수많은 화려한 것들로 우리의 영혼은 안전할 것이라고 하는 거짓된 평안을 부어줍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질 때마다 엎드려졌고 회개했으며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진짜 문제는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화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독대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